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와 저의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튼튼하게, 생각은 지혜롭게 주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꿈땅 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 이집트기 3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 이집트기 37장 17절의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 부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 부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제목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봤다시피 등잔대는요,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등잔대 위에 불을 켜서 그 불이 환하게 성소 안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이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빛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는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그걸 쳐서 하나하나 모양을 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지금처럼 접착제가 있어서 그 모양을 내 가지고 따로따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그리고 순금으로 쳐서 그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금은요,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그 순금을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치고 그걸 불순물을 없애야 순금이 될 수 있는데, 순금은 계속 내려쳐야 돼요. 뜨거운 불에 달구고 내려쳐야지 순금이 되고, 그래서 그 순금으로 한 덩어리의 금으로 이 등잔대의 모양을 만들려면 아주 정교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등잔대는요, 일단은 순금이어야 되고 그 순금을 계속 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내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다 행복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떨쳐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는요, 밝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등잔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됐어요. 항상 불이, 그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밝게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써야 됐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역할이 되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도 중요하죠. 근데 먼저 빛을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소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렇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태양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아주 깜깜한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두 눈을 딱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꽉 감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런 어두움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한번 눈을 떠 보세요. 이렇게 눈을 꽉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 빛이 없으면 내가 이 새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어떠한 오물이 묻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묻히고 사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끗하게 빨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이 나를 딱 비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껌껌한 세상에, 아무 빛이 없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나한테 내려와서 나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제서야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어떤 오물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빛이 밝은 데에서는 그렇게 오염된 그 부분들이 다 보여요. 김치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 김치찌개 국물이 딱 튀었어요. 그럼 신경 쓰이죠. 김치 국물이 번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냄새나게 계속 입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친구들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들은 그게 또 신경 쓰여서 얼른 갈아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고 다니는 옷에 케찹이 쫙 일자로 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흰 옷인데 그걸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오물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빨고 세탁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빛은요, 내가 어디쯤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해줘요. 다 어두웠을 때는 내가 뭘 해도 그게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어두웠을 때는, 어둠만 있을 때에는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나를 환하게 비치니까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이 옷에 묻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죄를 묻히고 살아요. 아무리 말씀의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가 묻어나요. 그리고 냄새나는 그 죄를 계속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환하게 빛을 내뿜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빛을 내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처럼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을 내뿜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밝은 빛이 임했을 때, 밝은 빛이 나를 비췄을 때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옷, 기도의 옷, 예배의 옷으로 갈아입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